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여부를, 우리 믿음의 진실한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과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더욱더 각성됨이 있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물고기를 잡는 주된 장소가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에.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부들이 이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들에 종사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큰 담수로 된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호수가 얼마나 큰지요, 길이가 21km나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km만 해도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21km나 되는 길이가 된 그런 호수입니다. 그리고 폭은 어느 정도냐면, 폭은 13km나 되는 그런 이제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폭이 13km다. 그리고 길이가 21km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호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호수가 또 깊어요. 깊어서 213m까지 깊이가 있는 그런 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디베랴 바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디베랴 바다, 또 갈릴리 호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같은 명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세 가지의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어떻게 물고기를 잡냐면요, 첫 번째는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겠죠. 낚시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고, 두 번째는 투망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어느 데를 가나 다 쓰는 방법들입니다. 또 하나는 예인망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인망으로 물고기 잡는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쪽에 배와 이쪽에 배가 이제 큰 그물을 양쪽 끝으로 잡고서는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물로 물고기를 몰아가지고서 잡는 그런 방식의 이제 낚시 방법이 예인망 낚시 방법이다. 예인망 낚시 방법이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바로 예인망으로 잡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계속 몰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몰려온 물고기들,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을 육지로 끌어내서는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어서 그릇에 담고 내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에 익숙해 있는, 예수님 제자들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인망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알아듣기 쉽게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물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지옥 불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반드시 나눠지게 된다, 구별되어지고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주님께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요, 이런 비유로, 그물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치 천국은 바다에 치고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50절의 말씀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49절,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이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물로 물고기를 모으는
각종 물고기를 바다에 그물을 치고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7절의 말씀이죠. 그물을 쳐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정치망이 아니라요, 몰아가는 거예요. 양쪽에 배에 큰 그물을 잡고서는 묶고서는 그물을 쭉 앞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정치망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지만은요, 지금 오늘 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이 예인선을 통해서 잡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인망을 통해서요, 물고기를 쭉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고기가 모아지게 됐을 때, 그래서 건져내서 육지로 가져가서 이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어서 버리고 그릇에 담는 그 일들을 익숙해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은 우리 당연히 갖게 되는 의지에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나눠지게 될 때에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구별되어지고 나눠지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여러분 본문에도 50절에 풀무불에 던져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요, 이 그물로 물고기를 몰아간다라는 오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 비유를 쓰셨을까요? 정치망이 아니라 예인망 그물을 통해서 왜 이제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로 몰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그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어부들이 말이죠, 그 그물에 물고기들이 걸려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약이 찼을 때 그 그물을 들어 올려 가지고서 말이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눈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그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몰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까? 구원받는 자리에,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몰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와 앉아있는 것은 어쩌다 우연히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 말이지. 내가 교회 식구가 되고 싶어서 교회 식구가 됐지.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이 은혜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복 있는 평안을 누리는 삶과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안 될 상을 어떤 때는요,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내가 뭔가 좀 지혜가 뛰어나고 남다르게 생각들이 더 깊어서 내가 예수님 믿었지라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붙잡아서요, 믿음의 자리로, 구원받는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몰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음,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이제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믿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로 이 자리까지 몰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다 알곡입니까? 알곡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 자리까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이 자리까지 다 여기가 나왔지만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말이죠. 세상에 교양 삼아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로 진실하게 나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고백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고 확실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서, 구주로서 참되게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나의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말씀 드리면, 야, 나는 뭐 이렇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뜨거운 열정도 없고 막 이런데, 이러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듭나는 믿음이 여기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은 진실하게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서, 유일한 구원자로서, 다른 종교도 믿어도 괜찮고 저거 믿어도 괜찮고 막 예수님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의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진실히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참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최 목사님 뭐 뻔한 얘기를 맨날 하는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요, 그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취미 삼아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겉으로 그냥 봤을 때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별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가라지는 알맹이가 없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오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요, 그런 하나님께 계속 몰아오셔서 어떤 때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제 생각을 갖는 청년들이 있게 될 텐데, 그냥 울며 겨자 막 식기로 그냥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를 강제로 이끌어서 말이지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구원받은 자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친구 믿지 않는 어느 집 가정을 보게 되면 애가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지 말이지. 주일날도 말이에요, 예배 그런 거 드릴 필요도 없고 말이죠.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코가 깨갖고서 말이지, 주일날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도록 나를 은혜로 지금 몰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내 믿음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전인격으로, 나의 전인격으로 말이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무트로 끌고 와서는 어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물고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바다 안에 있을 때에, 호수 안에 있을 때에, 그물 안에 있을 때에 그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는 계속 끌려가면서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마침내 무트로 올라오게 되면 땅으로 올라와서 어부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을 이제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부가 이제 물고기를 보면서 이건 참 좋은 물고기네 말이지. 이거 가시가 있어. 그러고서 그래서 담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물고기는요,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팔지도 못하는 거야. 조그만 물고기라도요, 이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인기가 있는 물고기야. 남겨놓는 거, 그릇에 남겨놓는 물고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고기 덩치는 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다면서 아구가 지천으로 그냥 그 해변에 말이죠, 마다가 이게 배들이 들어오는 곳에 보면요, 그게 버렸다 그러잖아요. 먹지 않고 버리는 물고기 따르잖아요. 지금은 귀한 물고기지만요. 예. 그런 취급을 당하는 못된 물고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나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지만은요, 우리의 정죄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에게 또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상급을 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적나라하게 밝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진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인지 겉으로만 다 잘 믿는 척하고 다니면은요, 그 얘기 듣고서 그냥 그런 거로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무트로 끌고 와서는 나눌 때 보면은 이건 못 쓰는 물고기, 이건 쓸만한 물고기, 좋은 물고기 말이지, 그러면서 크고 작은 물고기도 나눠질 뿐만 아니라 좋은 물고기와 또 나쁜 물고기가 말이죠, 이제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밝히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각각 자기의 입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짓고 하리라 라고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안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죽죠. 그런데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데,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했느냐,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심판이 반드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말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듯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여부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구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했어요. 때로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의 여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러면 진실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다운 삶의 모습들의 변화들이 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물론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다고 하면서 연수는 자라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뭔가 이거 점검해보들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실대로 예수님 영접하고 있는가? 어찌 진실대로 예수님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과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왜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사람마다 변화와 성화의 차이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밝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며, 우리를 예수님께서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말미암아서요 이제는 이 율법의 정죄 또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요,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사람, 진실하게 나 예수님 믿고 있어, 내가 정말 내 심령 안에 예수님 항상 믿고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답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일들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원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면하였는지 모르지만,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영원한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심판이 또한 있다는 사실. 이게 판단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심판한 표현보다요. 하나님께 구별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다 상급이 동일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진실된 믿으면은요. 근데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는 상급에는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하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수많은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 빛나는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처럼 부활 시에 우리가 주어지는 상급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영원한 상급인 거예요. 영원한 상급인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요즘은 뭐 장수들 하시기 때문에요 80, 90, 뭐 100세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요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진실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상급에는 차이가 있다는, 영원한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내 좋은 대로 예수님 믿고서 살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상급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각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이 땅의 삶의 현실에 코를 박고 말이죠,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예수님 믿더라도 믿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얘기도 안 들어요. 들 생각도 안 와요. 예수 믿으면 뭐 밥이 생기냐 돌이 생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현실에 코를 박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요, 진실하게 예수님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너무나 무감각하여서요, 분명히 믿긴 믿어요. 진실한 그 믿음, 진실이 예수를 믿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과 질을 보게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삼하고 간구하고 도모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말이에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동일한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말이죠. 거기에 말이에요, 연연해서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구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겨지는 그런 물고기라 할지라도요, 큰 물고기, 비싼 가치를 부여하는 물고기, 작은 물고기, 가치 있는 물고기, 가치 없는 물고기가 함께 담겨 있잖아요. 너무나 무감한 가운데에, 무지한 가운데에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런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감각도 다 어두워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삶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라고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나와 함께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그러한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그분의 기대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헌신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여기에 연연하는 말이야.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몰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설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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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하나님.